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뒷부분이죠. 잘 안 읽는 부분이에요. 공동서신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죠. 그런데 우리 뒷부분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 1장서부터 5장까지에 있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아주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빈 채로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뒤에 뒷부분에 가면 힘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독교를 참 오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믿음을 많이 말하는데 그 믿음은 항상 행함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행함이 약한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또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기독교가 이 세상한테 비춰질 때 결국은 무엇으로 비춰지느냐 하면 이 행함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우리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무엇을 보고 우리 예수를 믿고 싶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의식과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를 대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느냐, 여기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야고보 사도의 교훈이 아주 매우 적실하고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야고보 사도께서요 1장 2절서부터 18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아주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는 역설이에요. 그 뭡니까?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희희낙낙하면서 난 시험이 왔다 좋다 이런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오면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교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희노애락, 희 기쁘고 노 분노나고 애 사랑 락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건데 여러분들 희노애락이 이렇게 부분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건 속에 희노애락이 다 겹쳐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쁨 중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극렬한 고통 중에서도 거기에도 어떤 교훈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계절 요즘 어떻습니까? 덥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 어때요? 저 선풍기 안 켜고 잤습니다. 어제 새벽에 좀 설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2주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여름 속에 가을바람이 숨어 있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여름 속에 가을바람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했거든요. 무슨 쉰소리 하고 왔냐 이러 완전히 그냥 거의 반응도 안 하고 갔어요. 집사람이 들을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을 구분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표현이죠. 그러나
봄에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요. 여름에도 겨울, 사계절이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분했지만 봄 속에 여름이 있고 여름 속에 가을이 있고 겨울도 있어요. 숨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18절까지 그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부정적인 차원, 긍정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말을 끝맺으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낳으셨다는 거예요. 출생.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여타의 철학이나 교육하고 완전히 달라요. 철학이나 교육은 인간의 개선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교양인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해서 교양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새롭게 태어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자연인으로 다 태어나는데 이 자연인적인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류 속에 새로운 질서를 두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우리를 찍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새롭게 태어난 존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야 되지만 또 하나의 결정적인 태어남.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선생도 몰랐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인데 그거 몰랐어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했었던 그런 흐름에 뭔가 이게 공허한 게 있는데,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선생인데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신분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허를 찔른 겁니다. 자기가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고 구약의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이제까지 율법도 사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흐름과 체제 속에 있었거든요. 요즘에 집단지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집단적으로 그 사상을 갖고 있다고요. 한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시 때 이스라엘의 율법 체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 체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허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네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아둔하지요.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에 관한 도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부모님 몸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다. 위로 나야 된다. 거의 이제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 말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뒤로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여기서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만을 강조하니까 우리 믿음의 출처, 믿음의 기원, 믿음의 출생 이 부분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자, 진리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집중해야 돼요. 진리로 태어났으니까 진리로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지만 19절 뒷부분에 가면 말씀으로 다해요. 로고스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고보 사도께서 그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모해서 막 열심을 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태어나면 태어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너희가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말씀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대화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떤 작용이 있는 겁니까? 내 생각, 내 주관이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내 사상이 있으니까, 내 관점이 있으니까, 나의 이해가 있으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얘기한 교훈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5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허준이 교수인가요? 예전에 우리 필즈상 수학계에서는 그게 노벨상으로 알려진 상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필즈상 받으니까 갑자기 한국에 이제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또 집중하잖아요. 뭐 상 받으면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너무 빨리 배워요. 빨리. 그러니까 수능이 무슨 사고력을 키우고 그런 수능이 아니고 얼마나 순발력이 있냐. 얼마나 순발력 있게 문제했느냐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학 한 문제를 놓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저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이 풀이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수학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지 너는? 우린 답을 찾기 바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답을 찾기 바빠요.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랬지? 너 성경 안 읽으니까 그랬지? 우린 너무 쉽게 판정을 해요. 뭐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모든 것들은 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과정이 없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운동도 배워야 되고요. 공부도 물론 당연히 배워야 돼요. 배움의 자세는 들어야 되는 자세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기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2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자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네 가능성 다 내려놔라.
이게 복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가 발동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신자들의 삶의 맥락을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데 21절의 결론으로 너희들 자신을 낮춰. 너희들 생각을 다 내려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건가? 아니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뭡니까? 행함의 주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려는 얘기예요. 이제 2장에서도 나오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의 수준에서, 안다는 수준에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난 이 정도 알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느냐? 너 그거 취소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어, 알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게 알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저 사람보다 풍부하고 깊지.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그러면 너 구원을 취소받을 수 있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행함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럴 때 26절, 27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은 19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 듣기, 행하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1장 26절, 27절은 야고보서 2장, 3장, 4장, 5장에 두루 걸쳐서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에 관한 주제를 3장 1절서부터 12절, 4장 11절부터 12절 쭉 나오거든요. 그때 더 확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2장 1절서부터 쭉 나오죠. 2장 1절서부터. 2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볼 텐데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교회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가서 아는 체하고 앉으라 그러고, 남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아는 체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더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이 26절에 우리가 말씀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거창하게 선교사 돕고 뭐 단기 한국교회 그런 게 많은데 단기 선교 가고 뭐 제가 그 단기 선교 가는 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선교사 이렇게 막 가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를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정작 해야 될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디서부터 그 경건이 출발되느냐면 혀예요, 혀.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갈? 이 제갈이라는 말이 동물 말 있죠. 말 달리는 말, 달리는 말. 이 말의 비유를 쓴 거예요. 말의 은유를. 그 말에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의 입을 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입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말은 입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입을 벌리면 여기 끝에 이 양악이라 그러죠. 양악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 제갈이 있다는 거예요. 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건데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말에게 제갈을 불렸냐? 보니까요, 말은 직진 본능만 있다는 거예요. 직진으로 간다. 직진. 앞으로 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뭐 중국이나 우리 옛날 우리 삼국시대나 이런 데도 보면 말은 항상 앞으로 직진했어. 그래서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할 때 말을 쓰는 거예요. 중세 때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말을 썼다고요. 왜? 말에 직진 본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이 직진 본능만 있으면 후퇴라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제갈을 곱비를 물어가지고 마주가 탄 말을 승마한 사람이 곱비를 흔들죠. 그럼 접죠. 거기서 멈추죠. 딱 잡고서 뒤로 와. 그래서 데리고 오죠. 뭐 때문에 그러죠? 제갈 때문에 그런다고요. 신앙생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어땠습니까? 한 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정말 우리의 언어는 어땠나요? 언어라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 그러니까 그 말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야고보 사도께서 나중에 3장에 가서 얘기할 텐데 말이 혀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시면서 야 외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온다. 이거요. 우리의 혀를 마우스피스라도 끼고 좀 살아야 돼요. 이 야고보 사도께서 이 혀를 제갈 물린다 이 말을 아마도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제갈을 먹이리라. 내 제갈을 먹이리라. 다윗이 그러니까 신앙의 현실 그들도 똑같이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의 주변 환경과 조건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다윗이 얘기하기를 이 혀로 범죄하지 않는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면 얼마나 욕하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앞에 있어. 이 사람 욕하고 싶고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날들을 결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차마 그런 결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말을 우리는 하고 말아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그 사람하고 적이 되려고 한 게 아닌데 결정적인 말을 너무 했기 때문에 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럼 내가 했던 말은 생각은 안 하는. 자기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적이 많았겠어요. 사울도 적이었고 사울에게 핍박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제일 최고 통치자에게 그 칼의 위협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혀를 정말 금했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언어 쓰는 때 그 표현을 안 쓰잖아요. 나한테 좀 원수 같은 사울 왕인데 내가 그렇지만 봐줘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이요. 우리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은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 그러죠? 헛것이라 그래요. 경건이라는 말 쓰는데 말 잘못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라는 얘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을 정말 따뜻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따뜻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옳은 말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말 할 때. 옳은 말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 이 지정의가 있어가지고요. 네. 감정적인 정서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돼요. 여러분들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을 볼 때 뭐 요즘에 MBTI에서 뭐 사람 이렇게 뭐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서울 남포교에 있을 때 청년부들 데리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후회했어요. 그건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분석해야 돼요.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죄인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 인간을 볼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도 죄인임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 경고는 이겁니다. 27절이에요. 여기 아주 강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는 경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이 언어와 이웃을 돕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왜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을 이야기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물론 그 실행하는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실은 고아는 뭐죠?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 없었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과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실 때 우리는 남편을 박찼어요.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그 도와야지 그냥 측은지심의 얘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았었던 고아들이었고 남편 없이 하나님 남편 없이 산 과부들이었어. 너희들 그거 알고 도와. 내가 있어서 저 사람 남 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남 준다도 아니고 내가 피 같은 돈 이렇게 벌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써. 그거 다 세상적인 겁니다. 싹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문제하고 나그네를 도우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민수기에 레위기에 이렇게 다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항상 그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도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그네였을 때를 생각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아였어. 너희들도 과부였어.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잊지 마.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다 죄인인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전직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호적 등본에 우리의 영적인 호적 등본을 찾아보면은요, 사탄의 계열로 쫙 거기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다니까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죄의 종노릇 했다고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에 관한 그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68편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예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성전에 정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는 너무 멀리 있잖아요. 장소적으로.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는 다 말짱한 사람들 다 다니는데 고아와 과부 저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장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처소에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냐?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우리가 그 욕탕에다 물을 담을 때 어떻게 하죠? 물이 위에서부터 차나요? 아래에서부터 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밑에서부터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로마의 황궁에서 태어나셨나요? 너무나 뻔한 질문입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도 아닙니다. 마옥간에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기로 했어요. 왜? 밑에서부터 떠받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여기 돌본다고 되어 있지만 방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문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옷을 입고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6장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게 하는 그 삶의 이 패턴은 다른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먹고 마시고 살지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되지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나만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입고 나만 비립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실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예상치 않은 돈이 생겼다거나 수입이 생겼으면 그때 한 번은 좀 생각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없는가? 그거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이요.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이면 전쟁일 수도 있고, 아마 1세기 때의 상황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었죠. 환난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지금 살기 바빠. 야, 지금 환난 중에 무슨 고아와 과부야. 아유, 필요 없어. 요 마음을 찍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헛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종교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생각이 들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도와줬던 게 막 생각이 나. 그게 막 자랑이 돼. 그러니까 나는 자랑이 될 것 같으니까 안 할 거야. 난 나를 자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자주 하세요. 자주 해야지 잊어버리죠. 자주 해야지. 늘 해야지. 그래야지 잊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말씀이 행하는 자라는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배웠어요? 저 여러분들의 언어, 사실은 이 언어도 이웃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 유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사람 있는가? 혹시 여기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라고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선행과 구제라는 말은요,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걸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다 양로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걸 선행과 구제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선행과 구제는 교회 안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부모 입장에서 돈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선행했다, 구제했다 그럽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자식이 힘든데 내가 살이라도 잘라서 줘야지. 거기에 무슨 선행과 구제가 있겠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끄집어내서 도와주라, 다 도와주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속에 무엇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참된 복이고 참된 가치인가? 내 걸 자꾸 축적하고 내 거를 불리고 하는 이 세상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린가? 신자인가? 이 세속에 우리를 기독교인들이 요즘은 세속을 물들여 그냥 나쁘게 물들여. 다 뭐 한 거죠?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거죠. 다 결국엔 다 자기 편이라. 결국은 나밖에 없지. 이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교훈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시고 우리의 시각을 좀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경건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교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그 바쁜 현실 속에서 가속화된 시간의 체제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삶의 질서를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필요가 있었을 때 남도 이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